성도는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복된 새날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24장 옛날 찬송이 없습니다. 24장 왕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24장입니다. 왕 대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악보를 안 보고 찬송하니까 박자가 헷갈리네요.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3월 24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금요일 새벽, 내일 또 우리 토요일인데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 청소하는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 공독에 올립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성격과 모든 특징을 요약하죠. 어떤 명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물이 어떤 명칭을 갖고 불릴 때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 식물을 아담에게 데려왔을 때 아담이 보고 그게 특징에 맞게 이름 붙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그 동물의, 식물의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뭐라고 불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해서 얘기할 때 1장에서 8장까지는 계속해서 유대인이란 말을 썼습니다. 유대인.
그런데 오늘 9장에 들어가면 유대인이란 말을 안 쓰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유대인이 이스라엘 사람 아니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의미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명칭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유대인 이렇게 말하면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고유의 종교적, 유대교란 종교적, 또 유대인이란 정치적 측면을 강조하죠. 그러나 유대인을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부르게 되면 단순한 한 민족의 개념을 넘어서서 지구상의 다른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하나님과의 계약 백성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성경에 써 있을 때랑 이스라엘 사람이 써 있을 때 그게 그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왜 이렇게 써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명칭을 유대인이 가졌다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명칭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그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 민족, 자기 민족이잖아요. 자기 민족이 가지고 있는 신령한 특권을 증거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선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바울은 이 영원한 선민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에 있는가? 놀랍잖아요. 선민이란 말 그대로 하나님이 택했다는 뜻인데,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다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 로마서에서는 9장에서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이 왜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있는가? 여기에 지금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9장에서 11장까지 3장에 걸쳐서 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께 버림받았는가? 그거를 지금 얘기해요. 자,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1장에서 8장까지는 유대인이란 말만 썼습니다만 뭐 이스라엘은 표현을 한 번 정도 사용한 것 같습니다만, 근데 9장을 넘어가면 유대인이라는 표현은 거의 안 쓰고 한두 번 썼습니다. 쓰기는. 그럼 대개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10번도 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특권 8가지, 무려 8가지 됩니다. 그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8가지나 되는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는가? 이걸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만약에 헬라인이거나 뭐 이방인이었다면 이렇게 말하면 유대인들에 대한 비판이 되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바울 자체가 헬라인 중에 죄송합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파고 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그 자부심이 대단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랬던 바울이 왜 자기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이라 불리면서도 하나님께 버림받았는가? 이거는 단순하게 뭐 비판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 자학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하는 거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최초의 하나님 민족이었는데 왜 우리 민족은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가? 그래서 지금 8가지나 되는 어떻게 보면 추억이죠. 추억. 우리 이런 백성들이었는데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였다. 이스라엘의 양자였대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세상의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구별해서 하나님의 장자로 삼으셨습니다. 장자로 삼으셨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민족들도 역시 하나님 자녀라는 뜻이에요. 장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자 있으면 차남, 차자가 있을 거고 삼남, 사남 계속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 민족 중에 하나님 백성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는 표본으로 양자를 삼으셨다. 두 번째, 영광입니다. 영광으로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던 정말 그 극적인 장면들이 많지 않습니까? 짙은 구름 속에 나타나시고요, 불 가운데 나타나시고, 쳐다보기 힘든 광채로도 나타나시고, 이런 광채들이 여호와의 영광이 유대인의 성전에만 임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시내산에 임하셨던 하나님이 애굽에는 안 임하셨단 말이에요. 애굽에 그런 나타나신 적 없죠. 그리고 하나님 이곳에 항상 함께 계신다는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성막을 쳤을 때 성막 위에만 임했지 않습니까? 성전을 지었을 때 성전에 하나님 영광이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영광. 그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민족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원수가 됐는가? 언약들입니다. 언약들.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신다는 얼마나 많은 언약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언약들, 얼마나 신성한 계약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 언약도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율법을 세우셨습니다. 이 세상의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것이 율법이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최초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았지 않습니까? 율법은 인간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글 쓰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처음에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그 율법의 정신은 어디 갔냐?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셨다요. 성막에서든 성전에서든 하나님께 예배에 들으셨다는 것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또 우리가 예배로 하나 되는 교회 이렇게 교회 표를 정했습니다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엄청난 특권이에요. 같이 예배 드리는 거. 그럼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뭐 지금은 어쩔 수 할 수도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함께 모여 하나님께 함께 찬양 드리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엄청난 특권이었어요. 그걸 잃어버리면 그게 희미해지면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인이란데 교인이란데 성도라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니까요. 빨리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예배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었습니다. 또 여섯 번째로 약속들입니다. 약속들. 앞에 세 번째 언급된 언약들 그것과 밀접히 연관된 거죠. 특히 구약에 어떤 약속들이 주어졌냐면 너희들을 통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있었죠. 그 메시아 약속이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일곱 번째 조상들입니다. 조상들. 이스라엘이 되고 또 구속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족장들 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6가지 4대 족장이라 합니다만 또 다윗 뭐 이런 위대한 족장들 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위대한 선지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조상들이었는데 우리 그 위대한 조상들의 믿음이 어디 갔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났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세주로 오셨던 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났다는 거예요. 그건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 얼마나 큰 축복이야. 여러분 하다못해 뭐 예컨대 마담 퀴리가 중요한 발견에서 노벨상 받았습니다만 그 민족들이 얼마나 자부심을 가집니까? 예? 에디슨이 수많은 발명해서 지금 저도 불빛 밑에 있습니다만 에디슨 덕분에 이렇게 밝은 데 살지 않습니까? 그걸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가 자기들 민족 가운데 왔다는 건 정말 자랑할 거고 축복인데 오히려 그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지금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을 우습게 합니다. 오늘 이 8가지 중요한 특권은 바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까지도 지속되는 유대인들의 영원한 특권 아니겠습니까? 세월이 지난다고 그게 사라지겠습니까? 그건 이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은혜죠.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많은데 그 수많은 은혜 가운데도 우리가 그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책만 받고 원수되는 그런 일들은 없습니까? 그런 감정, 그런 생각, 그런 잘못된 선택이 혹시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그에 덧붙여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5절을 보세요.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모든 만물 위에 있어서 인류 역사가 끝나는 동안 세세 동안 계속해서 찬양을 받으실 분이셨다. 그리스도가. 근데 그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는 거야.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혈통으로 태어나셨다는 사실 통해서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태어나셨다. 우리와 같은 성품을 가진 성정한 인간이시다. 곧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신성이 있으시다. 완벽한 인간이시면서 완벽한 하나님이시다. 그걸 말씀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 부분을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로 보지 않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걸로 뭐 보기도 합니다만 모든 구유대에 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분이다. 영어 성경에 뭐 그렇게 되는 데도 있고요.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영원토록 찬양합시다. 공동 번역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뭐 그런 번역이 뭐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바울의 의도에 비추면 하나님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그 하나님이시다. 물론 사실 예수님 그러면 자꾸 하나님 아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셨어요. 이 사실이 성경 전체에
주제고 바울이 전하는 성경의 핵심 아닙니까? 이 바울은 이 부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니고 있는 이 특권의 절정으로 다른 것보다 앞에 7가지보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셨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특권이다. 그런데 왜 그 놀라운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가? 이 사실이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주받고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은 이제 폐기됐단 말인가? 뭐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11장까지 고민을 할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최초로 선민으로 선택받았고 8가지나 되는 이런 분명한 놀라운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원수가 됐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수많은 은혜를 교회 안에서 받고 매주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받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선택하고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또한 이스라엘 같은 실패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실패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감격 속에서 당당히 살아가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 자녀들 되셔서 여러분이 복받을 뿐 아니라 여러분으로 해서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기업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만민 중에 우리를 불러 하나님 백성 선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받았으면서도 그 선민의 모든 특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부정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의 앞에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길을 걷지 않고 정말 하나님 복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증거가 드러나며 그 복된 특권을 헛되게 보내지 않는 진실로 충성되고 아름다운 귀한 성도님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하나님이 주신 영광 가운데 그 특권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주신 특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토요일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